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끝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끝절까지 제가 먼저 9절을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성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성화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말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므라. 일지어다 이제 그리스도로 해서 사망과 문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알게 하시며 온전히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주님만 찬송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천한 영혼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본문 9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7절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이제 볼지어다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해서 구름이라는 것은 메타톤 네펠론에서 이 구름이라는 것이 이제 손오공 같은 그런 구름 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과 임재를 뜻한다. 그죠? 그래서 영광 중에 임재는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 때는 그런 아기, 그죠? 연약하고 우리 육을 입고 그렇게 오셨다면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처참함을 겪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이제는 영광 중에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렇게 오신다. 그걸 갖다가 이제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저번 시간에 이제 그것을 우리가 살피려다가 오늘 다시 이제 살피려고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 말씀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 예수님 초림 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을 알아먹는 사람이 있긴 있었지만 거의 극소수죠. 거의 없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죠? 저 동물 짐승의 먹이통으로 오실 때 알아먹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다 보게 될 거다. 그죠? 예수의 왕대심을 보게 될 거다. 그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여기서 각 사람이라는 파스, 모든 사람을 갖다가 뜻하죠.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알게 될 것이다. 어느 날인가. 지금은 몰라도. 그 다음에 또 보니까 그를 찌른 자가 돼 있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그래서 찌른 자가 헬라어로 에켄데오인데 이게 뚫다, 관통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 여기서 찌른 자라는 것은 뭘 구체적으로 의미하냐면 십자가 사건을 의미해요.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를 찔렀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로 내몬 자들도,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살인한 자들도 그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거다. 그런 뜻이거든요.
물론 구체적으로 보면 당시 로마 군인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창으로 예수님을 찔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여기서 그런 찌른 자들이라는 이 표현은 어떤 누구를 뜻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거부한 사람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열심히 생활하지만 왜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영광을 예수를 통해서 챙기려는, 예수를 우상시하는,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여전히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 밖에 있는 자들, 그죠? 또 우리들도 똑같죠. 어떻게 보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찌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가 삽니까? 가만히 보면 다 나를 믿고 살지. 예수님은 그저 내가 급할 때, 그죠? 정말 급할 때, 주님 어떡하죠? 뭐 이럴 때 가끔씩 찾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 없어도 우리는 편히 살잖아요. 정말 여러분 예수가 간절하십니까? 예수가 정말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 간절하세요? 오늘도 이 말씀 시간이 정말 이 간절한 시간이라면 왜, 그죠? 이렇게 없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진짜 이게 간절하고 진짜 그 예수를 보고 싶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는 게 정말 우리에게 가장 갈급한 그런 갈망이고 열망이라면, 정말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뭐 율법주의를 말하고 뭐 여러분 은사주의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닌데도 우리는 말씀을 갈망해서, 오히려 아마 여기서 예수 믿고 뭐 여기서 말씀 열심히 이러면 복 받을 거야, 여기서 말씀 열심히 우리가 공부하고 그러면 돈도 많이 벌고 승진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 그죠? 말씀을 어떻게 이상하게 전해도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죠? 믿습니다 하면서 믿는 척, 아는 척, 그게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십자가로 내몰고 찌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믿지 않는 죄, 그죠?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났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왜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게 찌른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갖다 진짜 찌른 적이 있어요? 진짜 핍박한 적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한 번도 안 만나봤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인정치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믿음 안에, 믿음 밖에 있는, 믿음 안에 있지 못한 그 모든 자들, 그 모든 자들이 다 예수님을 여전히 십자가로 내몰고 찌르고 있는 자들이다. 그죠? 우리들도 똑같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사람, 각 사람, 그를 찌른 자, 이 통틀어서 다 이제 그 예수님을 알게 될 거야, 보게 될 거야. 그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모든 족속이 그런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모든 족속이 그런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여기서 이 족속이라는 단어가 좀 중요합니다. 이 모든 족속. 이 모든 족속이란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갖다 뜻하는 것 같지만 사실 여기서 족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국한된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게 된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으로 인한 통곡의 눈물로 주석가들이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석서들은. 그런데 사실은 보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잘 알지도 못하는 그들이 예수를 보긴 보지만 그 예수 때문에 막 울겠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뭐 그럴 수 있겠죠. 다 또 열심히 자기 행위로 나는 이 정도면 천국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애곡의 의미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애곡의 의미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제 인용된 말씀이 이제 스가랴서 12장 10절이에요. 이 스가랴서 12장 10절을 이용해서 지금 이 애곡이라는 의미를 인용했는데, 스가랴 12장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금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됨을 갖다 설명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것을 갖다 여기 그대로 인용했다는 말이죠. 그 말에는 지금 본문의 사도는 이 스가랴의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 전체의 그 애곡됨, 그 애곡함, 그 눈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임을 절실히 알게 될 때, 그 은혜 때문에 감사의 눈물, 또 아니면
상한 심령.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쓸 자신이 있습니까? 그죠? 지금도? 아니잖아요.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예수가 우리를 그저 은혜로 덮어주시고 가려주고 예수가 십자가 다 이루신 그 믿음이 아니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들인데. 그죠?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 은혜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감사. 그 예수를 볼 때 그 앞에 사실 우리는 눈도 못 마주칠 수 있어요. 눈도 못 뜰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당당하세요? 아니잖아요. 정말 눈물을 흘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흐르는 눈물이 아니고 정말 예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흘리는 그 애곡함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그 은혜를 알지만 여전히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흘리는 그런 눈물. 그죠? 여러분? 안다고 하면서도 모르는 우리의 모습들. 그죠? 여전히 안 되는 우리의 모습들. 예수의 은혜를 그렇게 우리는 배우고 공부하고 또 느끼고 그렇게 살면서도 매 순간 망각하는 우리의 모습 때문에 진짜 예수 앞에서 우리는 고개도 못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전히 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맞는데 주님 저 어떡하죠? 아마 그렇게 해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그런 애곡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그런 말씀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그러므로 이 본문의 애통이라는 거, 애곡이라는 건 사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의 그 원통함 내지 두려움 그런 애곡이 아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게 되는 그런 은혜의 애곡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지며 흘리게 되는 그 애곡함의 눈물이 있을 것이다. 은혜죠. 어떻게 보면 그건 어떻게 보면 아니고 은혜죠. 진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기억만 해주세요. 저는 가망 없는 자인데 저 어떡하죠? 그래서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이 족속이라는 헬라어가 필레인데 이게 국민이고 지파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땅의 모든 지파, 여기서 지파라는 것은 그 예수 안에 있는 새롭게 생긴 12지파, 하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백성들에게는 진짜 이 애곡이 있죠, 여러분. 네? 복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하는지 어째 마음에 저 애통함이 있게 된다 그러잖아요. 가난함이 있게 된다는 그 자가 바로 예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다.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성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이제 서러운 부분을 완성하죠.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알파는 여러분 헬라어의 알파벳의 처음과 나 제일 끝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이거 뭐냐? 처음과 나중이다. 그죠? 처음과 나중.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올 자. 이게 어떤 이 구문이 어떤 구문이라고 그랬죠? 이게 항상 계셔서 항상 역사하시고 항상 주님의 주권 아래서 모든 것을 통치해 가시는 주님의 주권과 지금도 그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신 구원의 모든 역사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주권적 역사 이제도 전에도 장차 항상 현재형으로 영원히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주권적 역사, 그죠? 그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의 처음과 끝, 구원을 시작하시고 구원을 어떻게 하신다? 이루시는 분. 시작과 끝을 이루시는 분. 창조를 시작하시고 창조를 완성하시는 분. 약속을 시작하셨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 분. 이게 바로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신다.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계획대로 주관해 가신다. 여러분이 무슨 행위를 이렇게 잘못하고 뭘 잘하고 뭐 해갖고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그때마다 뭐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갑자기 예수님을 갖다 보내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갑자기 하와랑 먹어서 안 되겠어, 이게 안 되겠네, 이제 예수님 보내야 되겠네 내 아들. 이게 아니고 창세 전에 이미 다 계획하시고 이루신 거예요. 그죠?
그 역사, 그 주권대로 이 역사라는 이 도화지에 그 그대로 다시 그것을 갖다 그려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확고한지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그런 그 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다 없다.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행위에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어떤 잘못된 행위를 따라서 그걸 끊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구원도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서 된 것이 아니니까. 그 끊어냄도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뭔가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잘못하면 난 구원에서 끊어진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인본주의적 사고 발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구원이 진정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데 거저번으로 은혜 주셨다면은 우리의 구원에서 끊어짐도 우리의 어떤 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여러분, 이게 믿어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그게 진짜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안식 아니에요? 그렇다고 막 살아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그냥 그 은혜를 알라고요, 진짜.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어떻게 또 막 살겠습니까? 하여튼간 우리 안에 그런 지향성이 있게 하시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역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확고한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약속을 성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 가운데, 그죠? 완성시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우리의 조건과 상황, 우리의 형편, 우리의 행위와 관계없이 우리의 구원을 주님께서는 주님 뜻대로 이뤄 가신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는 안식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감사와 찬송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아는, 그래서 진짜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도, 내일 또 살아갈 것도, 여러분 어떤 행위로 여러분이 잘못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 안에서 그 은혜를 아는 길 가운데 여러분 인도에 가셔서 종국에는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 주님만 찬송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완성시키신다. 그죠? 그게 믿어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이제 1장 9절부터는 그래서 첫째 환상이 시작이 돼요. 1장 9절부터. 1장 9절에 보면은, 그래서 1장 9절부터 3장 22절까지가 첫째 환상이에요. 이 첫째 환상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이 1장 9절에서 끝까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7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2장부터 해서 꽉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첫째 부분을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1장 9절에서 11절은 요한이 환상을 본 그런 상황과 배경들이라면, 12절에서 16절은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모습들이고, 17절에서 20절은 예수께서 이제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환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시 우리가 1장 9절에서 11절은 요한이 계시받은 장소, 그 장소에 가게 된 배경, 또 자신에 대한 소개나 계시를 받은 시간, 계시를 어떻게 받게 되는지 등등에 대한 설명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을 통해서 보여줘요. 구절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한 본인에 대한 소개로 시작하죠. 에고 요하네스 이렇게 시작해요. 에고 요하네스는 나 요한. 나 요한이 어떤 자인가? 보통 이 에고 뭐뭐뭐 이렇게 시작되는 구문은 보통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이 본인을 소개할 때 썼던 그런 구문이에요. 본인을 어떻게 소개하죠? 지금 보니까 나 요한은 하고 어떤 자래요? 너희 형제다. 요한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요? 나는 형제야. 너희의 형제다. 아델포스라는 헬라어죠. 형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형제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다. 그 은혜 안에 있는 자다.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그것을 또 보여주죠. 두 번째,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 요한이 어떤 자다? 예수의 환난, 나라, 참음에 동참한다. 근데 여기 우리나라 이 성경책에 지금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엥크리스투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엥크리스토라는 건 누구예요? 예수 안에. 예수 얘하고 소유격같이 해석이 되어 있지만 이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거기다가 성경에다 예수 안에서 이렇게 써놓으시면 더 정확한 의미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동참한 자 쉰코이노노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뭐냐면 함께 공유되는 거죠. 이게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게 되면은 예수의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공유하고 그 은혜 안에서 나눠지게 된다. 그런데 그 예수 안에 있게 될 때 그렇게 공급받고 나눠지게 되는 게 뭐냐?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이 들립세이 이렇게 되어 있죠. 들립세이. 이게 보통 예수 안에 있게 될 때 겪게 되는 건데 환난인데 이 환난의 주체가 뭘까요? 우리 보통 이렇게 환난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야,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거야.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물론 맞아요. 당시 요한도 그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그 압제 안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 핍박과 환난 속에 있긴 해요. 사실 근데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여전히 나라는 육이 살아있음에 받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가 되면은 사실 이 환난이 아무리 우리에게 있어도 그 외적인 어떤 것이 있어도 이게 감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럼 이 환난이라는 건 사실은 진짜 이 환난을 갖다 우리가 보는 것은 사실은 여전히 나라는 신됨 이거와 정말 신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의 싸움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 안에 있게 되면은 여전히 예수를 통해서 내 영광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육적인 나를 갖다 예수께서 꺾어 가시거든요. 이게 진짜 환난으로 감지되는 거죠.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원하는 어떤 것들, 이 세상이 원하는 그것이 사실 내가 원하는 내 육이 원하는 뭐 돈, 명예, 권력, 내 인정과 내 칭찬, 내 가치를 원하는 그걸 통해 열심히 달려가는 그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게. 그죠? 거기에 우리 모든 게 가 있잖아요. 그거 이루려고, 돈 많이 벌려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정말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알려고 그렇게 여러분 달립니까? 그냥 먹고 살려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 칭찬받고 어떻게 하면 내 영광 그 육을 갖다가 삭제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자체가 환난이에요. 그게 나한테는 너무 싫지요. 그 자리가. 바로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시면 이 가짜신인 나를 삭제시켜 가시는데 거기서 오게 되는 것이 환난인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이라는 것으로 감지되는 거예요. 내 유익, 내 영광 챙기려는 그 나를 부인케 하시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리로 인도해가지고 사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이들에게 온 이유 진짜 환난 핍박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들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도구들이다. 그래서 갖다 보게 하시는 거죠. 그 환난 가운데는 여전히 나라는 육을 삭제시켜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들어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환난이 있게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그리고 나라예요, 그게. 여기서 보면 환난, 나라, 참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한 정관 사이에 엮여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 세 가지는 다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 환난, 우리
이가 환란을 통해서 내 육이 삭제되어질 때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나라는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고 다스림입니다. 그죠?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 안에 천국이 오셨다.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내가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뭐예요? 내가 삭제되는 거예요. 그죠? 나라는 신이 죽고 오직 예수의 놀라운 다스림 안에 우리가 엎드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엎드려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예수를 이용해 보려고 그러죠. 사실 그 나라는 예수 안에서 이미 완성이 되었지만 이 역사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삭제시켜 가심으로 완성해 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뭐다? 휘포모네, 이게 참음인 거예요. 참음. 여러분 이 단어는 휘포와 메노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휘포, 메노가 합성돼서 휘포모네가 됐는데, 휘포는 뭐뭐 아래란 뜻이고 메노는 어디에 머물다. 그러니까 이 참음이라는 단어는 사실 어떤 뜻이냐면은, 이걸 갖다 직역을 하면은 뭐뭐 아래 머물다. 그게 참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우리가 머물게 되는 게 이게 참음이래요. 이게 되십니까? 사실 이 인내라는 것, 참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죠.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매 순간 우리는 예수께서 참아주시는 그 참음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사실 거기 안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반항하고 여전히 믿음 없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예수를 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때때마다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고 가리시고 매 순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 예수의 놀라운 참음 안에 머물게 하시는 것, 그게 참음인 거죠. 그죠? 이게 바로 예수라는 나라 안에 머물게 되는 참음이고, 그 자체가 나라는 육이 차압이 되고 삭제되는 환란이다. 그래서 사실 환란과 나라와 이 참음이 하나의 정관사로 되어 있어서 이 세 단어가 하나의 의미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있게 하시는 은혜를 지금 설명해 가고 계신 것이죠. 나라는 신과, 나라는 그 세상과 참신, 참 하나님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핍박, 환란 또는 그들 자체, 그 육, 그 세상을 삭제시켜 가시는 은혜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참음이 있게 하시는 거죠. 온전히 예수 아래에 머물게 하시는 거죠. 그게 지금 요한도 예수께서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를 증거한다, 그게 되어 있음을 보게 되지만,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의 더한 은혜 가운데 있는 그 요한의 모습인 거예요. 보니까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박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이것도 주석서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지금 박모라는 섬에 갇히게 유배된 거잖아요. 그 유배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이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게 되면 이런 핍박이 있게 되니까 이렇게 갇히게 되는 거야. 이렇게 보통 주석서에 설명했지만, 사실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가 따로 다른 것 같이 생기지만, 이 카이라는 이 접속사는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누굴 증거하죠? 예수,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가 헬라어 디아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헬라어 디아는 몸으로 말미암아로 해석되는 것보다는 뭐뭐 때문에, 뭐뭐에 의해서,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를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때문에 이렇게 보존되는 게 맞죠? 응?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물론 로마의 압제 속에서 예수를 증거했겠죠. 그래서 반모세가 같이 된 것도 맞지만 오늘 본문이 정확히 말씀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을 유배 탁 시키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래서 기록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그곳에 있게 하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요한 계시록을 주님의 백성들에게 다 퍼뜨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때 그 기록이 안 됐으면 우리 손에 지금 이게 읽혀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록을 위해서 지금 요한을 그곳으로 옮기신 거예요, 사실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증거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때문에 그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유배시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계획을 쓰게 하시고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 이렇게 유배된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아시죠?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바지적으로 거편하면서 예수님 증거하다 이렇게 불쌍해.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그 모든 현상, 모든 사건, 모든 것들은 우리 두드러볼 때 지금 유배당해서 정말 불쌍하겠다라고 생각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아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안에 있는 역사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유배당하는 일이 있게 돼도 또 모든 것들이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합력하여 뭐를 이루신다? 선이라는 것은 아바토스, 이게 구원이죠.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 개인의 구원도 이루어가시지만 그 은혜를 보게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잖아요. 하지만 이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또 알게 하시고 계시를 알게 하시잖아요. 10절에 보면 그리고 그 계시를 언제 받았는지 보게 되죠. 주의 날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날. 헬라 엔테 퀴리아테 게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주의 날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주의 날 가운데서 이렇게 해석되는 게 맞아요. 이게 뭐뭐 안에서 주의 날 안에서 이것도 제가 주석서들을 이렇게 쫙 찾아보니까 이 주의 날이라 해서 많은 주석서들이 거의 주일 이렇게 써놨어요. 주일. 그럼 예수 안에서 이제 모든 날들이 주의 날이지 특별히 주일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매 순간이 다 누구예요? 어떤 날이에요?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그죠? 그래서 무슨 주석서에서 보면 이제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을 말한다 이렇게 주석해놓는 주석서들이 참 많지만 물론 뭐 진짜 어떤 시간인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그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일요일날 여기 적었다. 이게 뭐 중요한 게 되겠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주의 날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그 은하에서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받아 적는 이 매든 순간이 다 주의 날들이라. 여기서 이 헤메라라는 이 헤메라라는 날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굉장히 은유적으로 이게 성경에서 쓰이는 단어예요. 이제 구약 히브리어로 요미라고도 하는데 이게 그냥 날이 아니고 낮, 이 빛이 있는 때 뭐 이런 걸 뜻하거든요. 어딘가 반대되는 그런 개념으로 쓰여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의 놀라운 은혜 때 안에서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맞겠죠. 그죠? 주님의 놀라운 그 일하심 안에서 구원의 그 놀라운 역사 안에서 뭐 이렇게 해석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죠? 어둠이 지나고 빛이 오는 날 그럴 때 이제 이 헤메라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되죠. 에게노멘 엔 푸뉴마티 성령에 되는 것도 성령 안에서 엔 푸뉴마티 에게노멘 에게노멘이 기노마이의
기노마이에서 온 동사. 기노마이가 뭐죠? 여러분, 기노마이가 생겨나다, 일어나다, 발생되어지다, 만들어지다, 기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지만 이 기원이 누구다? 성령이다.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쓰게 하셔서 성령께서 결국 쓰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고, 지금도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죠? 오늘도 성령께서 또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 이 말씀이 쓰여진 것, 만들어진 것이 결국 다 성령의 역사다. 이 성령은 여러분, 그런데 누굴 증거합니까?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계시라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성령은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게 하셔서 누굴 결국 증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해요. 그래서 모든 말씀이 예수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의 계시. 그리고 음성이 들리고 있는데 그 음성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렸다. 이 나팔 소리가 살핑크스라고 하는데 이게 시노예요. 사실은 시노. 구약에서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나팔을 딱 신호를 보내면 진격하고 또 후퇴하고 뭐 이런 전쟁에서의 어떤 그런 명령들. 그죠? 그 신약에 와서는 이 나팔 소리가 신의 현현 이런 걸 또 쓰이거든요. 신의 현현. 그 지금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라고 표현된 것은 그 음성이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의 현현 안에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명령 안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기록하고 교회들에게 보내라 하시는 명령이다. 그리고 교회들을 갖다 보니까 7교회가 나오죠.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7이라는 숫자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전수, 온전수에서 이 7교회를 갖다 대표적으로 그 당시 진짜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순서대로 편지를 보냈어요. 하지만 이 7이라는 교회를 갖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뽑은 것은 이 교회 안에 모든 세상 교회를 갖다 대표하고 있죠. 각 교회마다 모습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허점들이 다르고 연약한 모습들이 달라고.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갖다가 대표해서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써서 보내라 라는 동사가 2인칭 당수 부정하고 능동태 명령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긴급함을 동반한 특별한 행위를 나타낼 때 이걸 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에베소 성문하던 교회 이름이 순서대로 나열된 것은 그 교회 순서대로 쓴 것을 보낼 것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명령하신 주님을 지금 환상 중에서 보게 되는 거죠. 이게 12절에 보니까 그래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말씀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해서 말한 음성 이 단어가 헬라어로 미완료형으로 쓰여 있는데 그 의미는 지금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가운데 사도 요한이 돌이켜서 그 말씀하신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성경에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이렇게 해석되어 있지만 사실 이걸 갖다 조금 더 입체적으로 해석이 되면은 주님께서는 계속 좀 말씀을 하시고 계신 가운데 사도 요한이 용기를 내서 말씀하시면 이 누구지? 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 그렇게 보게 되었는데 먼저 들어오는 게 뭐냐 봤더니 뭐요? 7 금촛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의 눈에, 그죠? 그래서 7 금촛대 헤프타 리크니아스 크리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금으로 만들어진 7촛대예요. 이 금으로 만들어진 7촛대 이것은 7개의 촛대를 말하기보다는 7개의 가지의 형태로 이루어진 등대죠. 이거는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스가랴서에서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그런 순금 등대 환상과 연결이 됩니다. 이 스가랴서 4장 2절에서 10절에 나오거든요. 이 스가랴에 나타난 순금 등대는 7개의 가지로 이루어진 등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현인 반면에 본절에 나타나 있는 7 금촛대는 7개의 개별로 이루어진 촛대로서 소아시아의 7 교회, 더 나아가 전 세계에 흩어진, 이 세상에 흩어진 모든 이스라엘 성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쉽게 말하면 7 촛대는 뭘 상징한다? 교회 성도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그 촛대 사이에 이렇게 돼 있어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뭐예요? 이 인자 같은 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이제 설명하기 시작해요. 인자 같은 이, 여기서 누굴까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여기서 촛대 사이에 이렇게 돼 있죠. 이 사이에라는 것은 여기서 이 사이에 썼지만 이게 메노스거든요. 사이에. 이 단어는 중앙에, 정가운데에. 그러니까 그런 촛대, 이 촛대가 모르면 여기서 7 교회 성도, 이 중앙에 정가운데 누가 지금 계신 거예요? 그죠? 인자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셔서 뭐 하는 겁니까? 거기서 모든 교회를 어떻게 이제는 다스리시고 계시고, 이해가 되시죠? 그 모습을 갖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왕으로서, 그죠? 하나님으로서 진정 다스리고 계신 주권적 역사를 하고 계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본문에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서 7장 13절을 인용해요. 호모연, 휘온, 안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여러분 요한복음 1장 51절 같은 데서 예수님을 인자로 표현할 때 그 인자 앞에는 반드시 정관사를 붙였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나타난 인자 앞에서, 인자 같은 이, 그 인자 앞에 정관사가 안 붙어요. 같은 인자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는 정관사를 붙고 한 분은, 하나는 정관사를 갖다가 붙지 않는 것은, 그 이유는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인자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제는 그때 인자는 초림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사람의 유구의 모습을 하고 오신 그 인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 인자라는 단어를 갖다 우리가 딱 들으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생각돼야 되는 건데, 여기서 지금 인자라는 단어를 썼지만 여기서 이 관사를 갖다가 안 쓴 것은, 이제는 이 인자가 그 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만군의 주로 이제 등극하신, 그죠? 진짜로 하나님으로,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다시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신 그분, 그러나 여전히 그분은 인자셨잖아요. 그래서 인자는 인자인데 다른 인자인 것입니다.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영광 중에 계신 인자, 그분께서 지금 촛대 중앙에 서서 뭐예요? 모든 교회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영광 중에 있는 그런 왕된 모습, 이것을 갖다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거예요. 이제 예수님 소림 때 보신, 지금 요한이 지금 이제 앞으로 보게 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다니엘서 7장, 10장, 7장과 10장에서 보여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배경으로 그대로 똑같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6절 한번 가볼까요? 다니엘서 10장 5절에서 6절 보면,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사실 이 지금 다니엘서 10장 5절 6절에 대한 어떤 그 표현이 지금 우리 본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과 거의 흡사한 것을 볼 수 있죠. 첫 번째 비교를 해보면, 복장을 보면은
지금 오늘 본문의 복장은 뭐예요? 발에 끌리는 옷과 13절에 가슴에 금띠를 떴다 이렇게 돼 있다면은 조금 아까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10장 5절 6절에 보면 세마포 옷과 허리에 순금띠를 띠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얼굴을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의 그 얼굴이 햇빛과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번갯빛 같다. 그리고 눈을 보면 눈도 횃불, 근데 다니엘서도 횃불 돼 있고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무리의 소리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발은 빛난 노시다 이렇게 돼 빛난 주석이다. 거의 비슷한 표현들이에요 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근간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또 보게 돼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 9절에 나오는 모습이 그 머리털을 보여주는데 본문과 비교하면 이 본문에서의 머리털이 양털같이 희다. 거기도 마찬가지 양털이 나와요. 똑같죠. 또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 8가지 중 6가지가 다니엘서 7장, 10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 모습은 이제 출애굽기 28장 4절이라든가 얼굴 같은 거는 이사야서 5장 31절 또 음성 같은 것은 에스겔서 1장 24절이나 43장 2절 같은 부분들을 인용해서 그대로 다시 한번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사실 그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걸 갖다 계시록에서 지금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상징적인 모습 속에 담긴 그 모습이 의미하는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사도 요한에게. 하지만 이런 어떤 상징적인 어떤 뜻이 무엇인지 한번 그것을 천천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에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보통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사람의 신분을 의미하죠. 신분. 그죠?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 그죠? 경찰관은 경찰복을 입고 있고 군인은 군복을 입고 있고 그죠? 의사는 가운을 입고 있고 하얀 가운. 그리고 약사도 하얀 가운을 입나요? 요즘 약국마다 다른가요? 모르겠다. 여하튼 다 이 옷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발에 끌리는 옷은 어떤 신분을 나타낼까요? 발에 끌리는 옷. 그래서 발에 끌리는 이라는 헬라어가 발에까지 이른다 이런 뜻이에요. 발에 막 끌리는 게 아니고 발까지 이렇게 쭉 뻗어 있다. 이 옷을 묘사한 것이 출애굽기 28장 4절이거든요. 출애굽기 28장 4절, 29장 5절인데 한번 가보면은 출애굽기 28장 4절 보면은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한 것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광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해 거룩한 옷을 주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 옷이 어떤 옷이냐면 지금 제사장 옷이에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 돈이고. 그리고 에스겔서 9장 2절에 보면 이 모습이 통치자의 모습인 걸 또 볼 수 있어요. 통치자가 입는 옷. 그래서 지금 이 옷이 어떤 옷이냐? 대제사장. 그 다음에 통치하시는 대제사장. 왕 같은 대제사장. 그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거든요. 보통 왕들은 허리에 금띠를 두릅니다. 근데 지금 예수께서는 허리보다 위쪽에 금띠를 둘렀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예수께서 모든 세상의 왕이라 불리는 자들의 왕이다. 진짜 왕이 예수야. 이런 어떤 의미가 있죠. 그죠? 진짜 왕이 예수야. 만왕의 왕, 만군의 왕. 그죠? 사실 제때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예수의 놀라운 대제사장 사역,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이제 그분께서 진짜 대제사장이지만 이제는 단순히 대제사장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다음에 승천하심으로 해서 이제 더 이상 십자가의 그 처참한 모습이 아닌 그 대제사장이지만 통치하시는 왕 같은 만왕의 왕이 되신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14절을 보면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예수의 머리가 지금 양털과 눈처럼 해석이 돼요. 14절에 예수님의 모습은 또 다니엘서 7장 9절을 근거로 해서 지금 따온 겁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그런 모습을 하신 분을 가리켜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있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다니엘서 7장 9절 보면은 내가 보니 왕자가 너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나오죠. 똑같죠 지금 표현.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다? 지금 어떤 분이다? 보니까 뭐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다. 그죠 여러분?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여러분 머리털이 지금 하얀 것을 머리털이 하얗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나이가 많이 먹어지면 머리가 하얘지죠. 그죠? 그래서 머리가 지금 하얀 것이 의미하는 것은 옛적부터 아주 오랜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시는 그런 하나님 되신 우리가 설명하는 게 바로 머리를 하얗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흰 머리털은 레위기서 19장 32절, 잠언서 16장 32절 같은 데 보면은 종기와 지혜, 그리고 순결함, 거룩함 이런 것들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옛적부터 창세 전부터 항상 계신 그 하나님, 근데 그분은 존귀하시고 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겁니다. 이렇게 의미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 성부 하나님과 같이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 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 역시 다니엘서 10장 6절을 인용하죠. 다니엘서 10장 6절을 보면 그의 눈은 횃불 같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게 어떤 또 의미일까요? 그러면 그의 눈이 불꽃 같다? 그의 눈이 횃불 같다? 여러분 이 횃불이 의미하는 게 뭐죠? 어떨 때 여러분 횃불이 필요해요? 껌껌한 밤에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 여러분 횃불을 탁 켜서 보면은 우리가 길을 갈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죠. 예수님의 눈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보시는, 꿰뚫어 보시는 그런 전지하신 눈이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해 주시죠. 여러분의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 마음이 어떻다고 그래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그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신다. 모르시는 게 없으세요. 주님의 눈은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보신다. 이제 여러분, 그런 주님의 눈을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다 꿰뚫어 보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쓰레기 같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그런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을 여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고 가리셔서 오늘도 존재케 하시니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 주님 무서워요. 진짜 우리 마음이 자꾸 막 어떻게 이게 아니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 주님의 그 전지와 전능하신 그런 어떤 그 심판자고 통치하신 그분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여전히 그런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우리의 마음을 다 보시고 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십자가에 당신의 보혈로 그것을 다 덮고 가리시는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계신다. 그래서 알라는 거죠. 이런 분이니까 두려워 떨고 니네 진짜 잘해야, 두려워 떨고 잘하는 걸 예수님이 바라시겠어요? 그럼 다 죽이셨겠죠? 구약에서 와같이 하나님은 인정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죠? 그리고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 말씀도 다니엘서 10장 6절에서 따왔죠. 다니엘 10장 6절에 보면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다면 일단 먼저 성경에서 발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발. 성경에서 발이 상징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심판. 뭐다? 심판.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은 패배한 원수의 목을 발로 눌러서 발판으로 삼곤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예수께서 이제 죄로 인해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실은 심판하실 분이죠. 주님한테 그런 권능이 있으세요. 그런데 그 발이 어떤 발이다? 본문에 보니까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과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단어가, 이 단련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페피로메네스라는 헬라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은 데우다, 연단하다 라는 피오로라는 단어의 제2 완료 수동태 분사인데 지금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철을 함유하고 있는 광석을 풀무불에 넣어서 녹여요. 그 녹임으로 인해서 순수한 철만 잘 추출해냅니다. 그 과정을 묘사하는 단어를 쓰는 게 이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지금 완료형으로 쓰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이 정련된 이 상태지만 이 철이 잘 추출돼서 정련이 된 이 상태지만 여전히 그 추출하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추출이 되었지만 여전히 추출한 과정에서 빨갛게 달아오른 그 모습이 함께 지금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료는 됐는데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어떤 모습들이 거기 섞여 있는 어떤 그런 단어예요. 이게 제가 이 단어를 갖다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본문이 의미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생생하게 여러분 좀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주님께 적용을 하면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심판자이신데 거룩하고 순결하고 온전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더럽고 불의한 것을 언제라도 다 그 자리에서 태워서 심판하실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없어? 있지. 여전히 그 불에 이게 지금 달아서 여전히 뜨거워서 되면 다 심판받는 그런 불꽃 같은 분이 여전히 정련되어하고 심판으로 그 진짜 순전한 어떤 금과 같은 모습으로 나왔지만 여전히 그것은 달아져 있어서 심판자 지금도 직결해서 심판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 권능의 하나님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매 순간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그런 심판받아 마땅한 우린 예수님 보면 사실은 하나님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보면 우린 죽는데 그 예수의 털한 십자가의 벌로 우리를 덮으셔서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시는 놀라운 은혜 그런 분임을 갖다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는 그냥 은혜니까 이거 만만하세요? 그냥 예수 그런 예수를 갖다 여러분 만만히 생각하는 그게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항상 예수님은 은혜니까 우리 용서하시고 우리 덮어주고 당연히 감사하지 하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맘먹으시면 여러분 다 끝이에요. 사실은 그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심판주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떠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끌고 가시는 게 이게 너무나 감사함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을 많은 물소리 같다 이렇게 표현하죠. 많은 물소리. 이 말씀은 에스겔서 1장 24절, 43장 2절을 반영한 거거든요. 에스겔서 1장 24절, 43장 2절을 보면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이게 똑같이 표현됐어요. 지금. 그래서 많은 물이 헬라어로 휘다톤 폴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커다란 폭포수가
막 물이 폭포에서 떨어지는 그 광경을 갖다 딱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엄청난 폭포, 뭐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거 여러분. 이과수. 이과수? 예. 오르바이. 여러분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어디 있죠? 네, 나이가라 폭포 저기 워싱턴 DC 쪽이. 하여튼 미국인이니까. 예. 그저 영상으로만 봤는데 우리 집사님이 실제 가보셨겠네요. 그럼 그 광경이 대단하겠네요, 그죠? 지금 그런 모습인 거죠, 지금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엄청난 어떤 장엄함이 있는 거죠. 장엄함. 조금 아까 우리가 살폈지만 그의 음성이 나팔 소리와 같다라고도 표현했지만 어떻게 보면 비슷한 표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갖다 조금 더 확대해서 더 웅장하게 지금 표현하겠죠. 주님의 음성이 바로 그런 장엄함과 그런 엄청난 그런 거대함,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그 또 놀라운 그 권능 안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갖다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의 가치가 그냥 교회 오면은 그냥 말씀을 쉽게 그냥 공부하지 뭐 목사님 항상 물어보면 다 알고 뭐 전화하면 다 이렇게 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 자랑하는 것이 들리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 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에 가시는 이 말씀의 어떤 이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여러분은 모르시는 지금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고 계심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생명이거든요. 우리가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데 딱 앞에 가면 여러분 입을 못 다물지 않을까요? 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그 캐나다 폭포 경계선. 너 가봤어? 아니 영상으로 봐. 나도 영상으로는 봤어. 근데 실제로 가본 거랑 영상으로는 다를 거란 말이지. 그지? 실제로 보면은 정말 입이 안 다물어지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 장엄함이 여러분 있게 되길 원해요. 저부터도. 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생명 대신 이 말씀을 다 보면서 이 놀라운 입이 안 다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때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어떤 장엄함이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돈 내고 거기 한번 가고 장엄한 폭포 한번 보려고 막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 말씀은 어디서나 볼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옛날에 중국에서 이 성경을 하나 여러분 읽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밤새 필사하고 그거 갖다 콜라 베끼고 다시 갖다 놓고 이거 걸리면 감옥에서 25년을 썩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읽고 싶고 이 말씀에서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장엄함 그 권능 이 말씀에서 보는 그들이 말씀 어디서 쪽복음을 뻔히 빌려서 목숨을 걸고 그걸 밤새 필사하고 갔다 다시 반납하다 그러다 걸리면 이게 25년 꺾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짓들을 했다고요. 그 짓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이 놀라운 이 은혜의 이 광활한 그 장엄함 앞에 우리가 엎드려지는 은혜가 여러분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짜 이 말씀이 그래서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위엄과 권능 그래서 우리에게 표현해요. 그리고 16절에 그의 오른손에 17별이 있다 그러죠. 그의 오른손에 7별. 테덱시아 케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권능과 권세를 상징해요. 이게 오른손이라는 단어예요. 오른손. 오른손이 뭘 상징한다? 권능과 권세. 근데 여기서 7별이 그 권능과 권세 안에 있다. 그래서 있고라는 단어 헬러 에코는 소유하다, 가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단어는 무엇인가를 획득하고 취한다는 어떤 뜻도 있지만 취한 것을 온전히 다스린다는 뜻이 있어요. 에코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것은
취한 것들을 온전히 통치 안에 다스리고 그것을 인도해가고 지키고 보호한다.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죠. 그렇다면 그의 오른손, 즉 권능과 능력으로 그 7뼈를 당신께서 취하셨고 그 7뼈를 당신의 그런 어떤 통치 안에서 다스림 안에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가신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7뼈는 뭐죠? 7뼈는 20절에 보니까 7 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사자라고 하는 헬라어가 앙겔로스인데 이게 천사들이라고도 번역이 되죠. 메신저들. 그냥 쉬운 말로 이 7 교회를 섬기는 자들 뭐 이런 느낌이죠. 7 교회 뭐예요? 그러면 모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도들 그들을 갖다가 섬긴다. 그리고 그들을 교회를 섬기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다스림 안에서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가신다. 그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 이 의미가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오른손에 7뼈이 있다라는 단어, 이 문장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좌우의 날선보다 검. 이 검을 뜻하는 헬라어 롬파이아는 이 검이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또 심판도 의미해요. 좌우의 날선 검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 홍감이 골소 관절을 쪼개죠. 우리 자신을 보게 하나님의 말씀, 그죠? 이 구절이 또 이사야서 11장 4절, 이사야 49장 2절을 배경으로 그 심판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갖다 심판케 되는 이 말씀, 이 율법적 정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 나를 직시해야 되는 그런 심판이 이 역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그 주님의 얼굴이 보니까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모습이다. 이게 종합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다니엘서 10장 6절, 사사기서 5장 31절을 배경해서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해가 힘있게 비친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의 승리를 묘사하는 게 바로 사사기 5장 31절에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6절에서는 그의 얼굴이 번갯빛 같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처럼 빛나시는 주님의 얼굴은 죄의 권세, 죄의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셔서 이제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승리자의 그 환한 그 해 같은 빛, 그것을 갖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도 거저 값없이 은혜로 이긴 자, 해같이 빛나게 되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정리해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거룩하신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신 메시아가 되시고 그 안에서 우리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이긴 자 되게 하시고 이제는 대제사장으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며 또 교회의 왕 되시고 교회를 이제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끝까지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이끌고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이 세상을 결국에 다스리시고 그런 왕 되신 하나님으로 보여지고 있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푸는 그래서 마지막 정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님께서 17절부터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보고 이제 요한계시록 2장으로 넘어가서 교회들에게 보내는 이 환상들을 또 우리가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절 한 절 의미들을 여러분 다 아셨으면 좋겠고요. 모르시는 걸 갖다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여기서 바로 그때 질문하셔도 돼요. 이해가 안 가시는 건 손 들으셔도 되고
그래서 요한기록 전체 1장부터 지금 끝장까지 한 구절이 다 이해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매 순간 말씀을 통해서 그 장엄함, 그 놀라움, 그쵸? 그 놀라운 은혜를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 또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인데도 은혜를 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정 우리 안에 이 은혜를 봉으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의 눈으로 보는 것들 앞에선 입을 못 다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는데 정말 그거와는 상대도 안 되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상대도 안 되는 그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그 앞에 엎드려지고 그 앞에 정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찬송이 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발걸음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기를 여기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